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혀지고 익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린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의 속담에 잘 되는 건 내가 잘한 것이고, 잘 못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속담 비슷한 말들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그래서 요즘도 부모님의 산소자리가 좋지 않아서 후손들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묘를 이장하려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말씀들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율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조상들이, 선조들이 어긴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바벨론의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다 잘못한 책임을 우리가 지금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임을 깨달아 알아야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무거운 짐만 내가 지금 떠맡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생각해야지. 너희들도 잘못을 했고 조상들도 잘못을 했고 모두 다 잘못했는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이 아픔들, 힘든 일들이 나는 잘못 없는데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잘못을 뉘우칠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회개할 게 없는 것이지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일이 잘못되면 이건 누구 탓이고, 이거는 세상 탓이고,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정책이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책임을 질 일이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열심히 다 잘했는데 온통 다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사람 죄 없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니까 너 잘못 없다. 그렇게 덮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잘 도망가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내가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 그런 법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법 지식을 사용해서 내가 피해를 안 보고, 우리 가족들은 피해를 안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떠넘기는 이런 일들을 법기술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참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지요. 그런 법기술을 사용해서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죄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에 알아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또 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모르는 척, 다른 사람 다 모르고 나 혼자만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왜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울분에 찬 변명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교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파벌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혹은 예수파다, 뭐 바울로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갈려지는데,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불리우느냐? 사도로 대접하면 안 된다. 사도보다 한참 미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폄훼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겼으니까 나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예수님도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쳐 놓고 나는 실천하지 않아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후회가 될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좁은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어떤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기를 먹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시장에 나와 파는 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벌써 그 사람의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건 우상의 제물인데 먹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꺼림칙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니까 그럴 때는 아예 너도 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는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그 말이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고린도라는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터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너울이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베일 같은 그것을 쓰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그 너울을 그 수건을 벗느냐 하면 죄송한 표현으로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 신전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그 너울을 벗고 수건을 벗고 다 모여 있으면 외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로 보겠습니까? 아, 창녀 집단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가부장적인 사고죠. 그 당시 고대 사회 초대 기독교 그 로마라든지 그리스, 터키, 그 중아시아 뭐 이런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 성만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특히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음식을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따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그 모임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귀한 예식이니까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밑거리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파벌이 나눠져서 있다 그랬죠. 그 파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나누고 그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요. 멸시하기도 하고 끼워주지도 아니하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실컷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항상 굶주리고 빈부의 격차가 나고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리야? 너희를 칭찬하리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